사랑하는 우리 기름동 성당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가톨릭 교회의 권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가톨릭 교회의 권력을 어떤 사제나 수도자나 주교님 같은 이런 보이는 권력으로만 한정 지으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권력을 모르시는 겁니다. 어떤 권력이냐? 내가 마리아의 아들, 딸이라는 권력입니다. 마리아라는 그 크신 분이 있으면, 마리아라는 현존이 있으면 그 현존 자체가 공식 구마 사제들한테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어떤 예식을 펴면서 1인칭 명령법으로 허락된 나가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한다 하더라도 마리아의 현존을 그 구마 사제들도 엄청나게 간절히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현존을 감지한 저 어둠의 세력은 자연스럽게 마리아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로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를 쫓고 악마를 쫓느냐는 이 방법적인 지식이 그들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엄마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와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현존이 나는 보이지 않지만 드러난다면,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은 그 마리아의 현존, 미카엘 대천사의 현존, 성령님의 현존을 즉시 감지하자마자 모든 분란과 분열과 모든 것들은 다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꺼에 이 시간을 갖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름동 성당에는 두 번째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서울 정동 수도원에 살고 있고, 그리고 박희전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성모 칭기도 여러분들 많이 자주 바치시면 좋고요. 특히나 묵주기도 사도신경하기 전에 성모 칭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 성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도 하고, 묵주기도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 칭기도 자주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은 마리아 새로운 라헬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파티마 성모 발현일이기도 하니까 성모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 이미 성모님이 교회의 어머니이자 새로운 라헬로 그렇게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라헬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좀 풀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헌장이라고 1965년, 지금부터 60년 전에 교황 23세, 그 다음 또 이어지는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교회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큰 공예를 여셨죠. 거기에 교회 헌장 62항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이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전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주신다. 당신의 모성애로 아직도 나그네 길을 걸으며 위험과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을 돌보시며 행복한 고향으로 이끌어 주신다 라고 이렇게 성모님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과 저와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위험과 고통을 겪고 나그네 길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모님이 너무 잘 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로 행복한 고향, 본향, 곧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하느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을 계속 지치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게 교회가 이야기하는 논리입니다. 강의 끝났습니다. 표정들이 다 안 좋으시네요.
여러분들은 성모님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진짜 어머니라고 느껴지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성모님이 어머니라는 것은 그냥 명칭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안에 가슴 깊이 박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이름입니다, 마리아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 누구는 바깥의 환경을 탓합니다.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 때문에 문제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싸우니까 문제고. 그러나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저분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까닭 때문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저분을 엄마로 영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그냥 굴러가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저 마리아를 통해 사랑을 많이 받아와서 많이 깨끗해져 본 경험이 없을수록 마리아라는 명사로 남는다는 겁니다. 어머니라는 명사로 그저 남는다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이 새로운 라헬은 우리 심장에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 심장에 남아서 계속 우리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호칭이 새로운 라헬이라는 겁니다. 그저 묵주기도 하고 레지오프레 시름하고 어뜻의 마리아가 어머니라는 것이 너무 많이 들은 호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의 영신에 감흥을 주지 않는다면 그럼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무 무뎌졌구나. 내가 너무 많은 세월의 위험과 고통을 쌓고 살았구나라고 거꾸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를 계속 부를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사랑은 늘 순수한 100% 자비입니다. 거기에는 99.9%라는 게 없습니다. 순수한 자비, 완전한 모성애, 친어머니, 시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받지 못했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완전한 따스함입니다. 성모님은 메주고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요만큼이라도 맛보면 지금 꺼이꺼이 울 것이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헬은 누구냐? 야곱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야곱의 아내로서 히브리어로 암양이라고 합니다. 순양의 반대말인 암양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식 표현이 레이첼이라고 하죠. 그 암양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여성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셈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다웠다 하면서 라헬, 레이첼이 얼마나 보기 좋고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일생은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결혼 시작부터 역경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여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했고 라헬이 마침내 야곱과 결혼해서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라헬과 레아는 남편의 눈에 잘 보이려 서로 시샘하고 질투했습니다. 각자의 몸종을 시켜 누가 더 많은 자녀를 낳는지 서로 경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12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레아에게서 6, 레아의 몸종 질파에게서 2,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2, 제일 마지막으로 라헬에게서
두 명이 태어납니다. 바로 이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이 귀한 아들이 바로 라헬의 아들이 됩니다. 요셉은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첫 아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항상 사랑하던 아들 라헬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역할이나 상속권이 없는 아들일 뿐이었고 다른 10명의 형제들의 눈에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박대기를 맞는 여인이 라헬이었고 라헬이 낳은 애지중지한 첫아들이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은 야곱이라는 아버지 눈에는 굉장히 옥동자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라는 아버지의 온갖 사랑을 받고 주변에는 온갖 시샘을 받는 이 라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백성과 함께 고통받고 그들을 위해 울어주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어머니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왜 예레미야는 이미 수세기 전에 죽은 라헬이 기원전 6세기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유배를 두고 운다고 했을까요?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라헬의 묘비 근처에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영원히 계속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포로 신세가 되고 노예살이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는 형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들의 후손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고 자녀를 위해 울며 호소하는 전형적인 어머니로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라헬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이라는 그 전통의 상징적인 여인은 그저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야말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와 함께 우는 어머니로, 여인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뜨거운 공감 능력으로 굉장한 상징적인 그 아이콘으로 이해되었죠. 라헬은 고대 랍비 유다교 주석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전구해주는 또한 유력한 전구자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라헬이라는 어머니의 깊은 슬픔에는 하느님조차도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유다교에서는 이미 주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아내로서의 라헬은 모든 이스라엘의 고통의 어머니로 여겨졌고 또 기뻐하는 민족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동병상련의 여인으로 제시가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비록 더 이상 지상에 라헬은 살아있지 않았지만 자녀를 대신해서 기도드리고 전구해드린 특별한 역할로 이스라엘 유다교 민족에서는 라헬에 대한 굉장한 공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눈으로 이제 마리아를 보는 겁니다. 마테오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로데의 무지한 어린이들 학살 사건을 보면 역시 예레미야서 말씀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라마에서 우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테오 복음사가는 죽은 아이들을 위해 슬퍼하는 라헬의 고통을, 십자가 순환을 겪어야 하는 자신의 아들을 두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서는 마리아의 모습은 박해받고 피난할 수밖에 없는 자녀를 둔 역시나 고통받는 어머니로 그려진 그런 신약의 새로운 라헬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라헬, 레이첼, 암양, 순양의 반대인 암양,
자녀들을 많이 낳고 돌보는 암양으로 제시되는 이 라헬이 백성들을 위해서,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의 생로병사와 동고동락에 함께 동행하는 어머니로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게 마테오복음부터 시작되는 이 마리아의 여정을 바로 이 라헬과 연장선상에서 봄으로써 마리아의 역할은 기뻐하는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녀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어머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둘째 아들 이제 베냐민을 낳습니다. 베냐민이 이제 제일 마지막 12지파의 막내가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도 십자가 아래서 영적 고통을 겪음으로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인 요한복음의 사랑받는 제자를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들을 출산했다고 이렇게 교훈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소급해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삶이 시메온 예언자처럼 전개되는 것을 들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끝까지 펼쳐질지는 몰랐던 셈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속생각이 드러날 것이다. 루카복음 2장 35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함께하는 영혼들 안에 감추어진 모든 생각들은 다 밝혀지게 된다. 그 안에 슬픔이 있으면 슬픔이 드러날 거고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드러날 거고 온갖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말 못할 사정들도 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 마리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알지 못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셈입니다. 라헬이 그렇게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죽어서 그녀의 영혼이 이제 떠나갔고요. 마리아의 영혼은 십자가 아래에서 겪은 그 고통의 칼로 이제 죽어서 떠나갑니다. 라헬처럼 마리아의 고통은 헛되지 않고 그러나 결실을 맺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의 사랑받는 제자도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둘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 그리고 창세기의 요셉은 모든 다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반열과 연장선상에서 보면서 마리아의 첫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지만 수난 이후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왕으로서 죽음을 죽이시는 파스카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래서 마리아 또한 천상 여왕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구한테 나눠주느냐?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어머니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시고 우는 어머니와 함께 울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리듬을 맞추고 살고 있나? 아니면 나는 내 생각과 내 역사에 오히려 너무 과몰입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마치 엄청난 피해자 그리고 엄청난 희생자라고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는 참 매력적인 게 뭐냐 하면요. 나라는 영역은 굉장히 큽니다. 몇십 년 동안 살아왔고 많은 걸 배웠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친아버지도 내 안에 살고 있고 나의 친아버지도 내 안에 살고 있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계, 목의 모든 영향이 내 안에 다 같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설령 이 세상을 떠나셨더라도 나라는 세계 안에는 한 가족이 다 있습니다. 한 가족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영향이 모두 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살아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살아계시는 분들과 함께 살면서 나는 과연 누구의 영향을 지대로 받았을까? 지대하게 누구의 영향을 받았길래 성모님과 함께 울 수 있는 영혼이 되냐? 아니면 성모님과 함께 울 수 없는 영혼이 되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로사라는 친할머니께서 계셔서 정말로 호르헤, 네가 설령 사제직을 그만둔다 해도 우리 집은 늘 활짝 열려 있어. 그러니 축복을 받았으니 어서 가라 하고 이렇게 아주 관대한 성모님의 사랑을 미리부터 보여주셨거든요. 그런 영향 덕이고 또 문화덕인지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성모님 곁에 저렇게 아주 소박하게 묻히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모님을 그저 어떤 문제 해결해주는 간호사나 변호사로 생각하시기보다 사실은 더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어머니가 되고자 하신다는 거죠. 새로운 라헬이 되고자 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어느 다른 종교에도 없는 겁니다. 어느 다른 그리스도 교회도 없는 겁니다. 동방교회나 그다음에 가톨릭에 있고 성공회는 사실은 뭐 별로 크게 성모님의 위치를 그게 존중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되려 마리아를 부르면서 마리아가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싶다는 그 성심은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게 뭐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렇게 묻어져 있는 나라는 마음은 돌과 같은 마음인데, 이 돌과 같은 마음 자체를 정화하고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마치 문제가 생겼을 때만 치유받아야 되는 걸로 너무 협소하게 이해합니다. 라헬은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어머니로서 모두를 위해 울어주고 기꺼이 하느님께 전구해주는 역할로 제시가 되었고요. 같은 이미지로 새로운 라헬인 마리아께서는 전체 교회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제가 편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부른다고 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왜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부르느냐? 그분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분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간파하고 계시다는 뜻에서 마리아를 성모님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마치 뭔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그거는 조금 오해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그거는 반대로 성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 지상생활하는 모든 자녀들의 인간사들을 나는 이미 다 겪었고 다 안다는 그 뜻에서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부르는 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성모님하고 부를 수 있지만 성모님하고 부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어머니가 되기보다 주님의 어머니가 되죠. 마리아라고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리아가 됩니다. 우리의 마리아가 됩니다.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기뻐하며 나의 모든 속내를 다 알아주시는 그런 분으로 마리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차원에서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호칭은요, 쉽게 말하면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를 간단하게 말하면 치유자입니다. 그분이 모든 자비, 아주 진한 생명의 사랑을 갖고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아기가 되셨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그 마리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사람 인성 그 이상도 아니요, 그 이하도 아닌 아주 존귀한 사람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좋은
이미지, 선한 이미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이미 겪으셨다는 동병상련까지도 함축된 호칭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좀 더 그래. 마리아, 마리아. 네, 그래서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엄마라고 불러보는 것도 여전히 어색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거슬러 가면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따스하게 불러보지 못했던 기억과도 많이 겹치더라고요. 마리아는 그렇게 궁극적으로 교리가 아닌 여전히 한 사람으로서, 한 여인으로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물론 틀린 말이 아니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와 뭔가 기도를 나눔으로써 할 때는 마리아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절대 그분을 하대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부르는 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았던 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왜 못 불렀을까? 그 마리아라는 이름 안에 있는 그 자상함을 내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새로운 라헬 교회의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이 선물 마리아의 그 위치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거나 써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이를 우리가 홀딱 빠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저 나에게 약사 열애불처럼 뭔가 주시기를 바랄 정도만 이야기했지, 그분과 거래를 했지 그분한테 다 빠져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따라 긴 여정을 걸었던 한 여인으로 제시할 때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새로운 하와, 새로운 계약궤, 새로운 모후, 새로운 라헬 등으로 제시되면서 마리아의 설령 지위가 하느님 다음으로 천상 여왕으로 드높여질지라고 하더라도 마리아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마리아를 하느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유혹들 때문에 우리가 개신교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마리아 신심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그게 바로 성모님한테 여러 가지 애원하면서 뭘 자꾸 청하는 것부터 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겁니다. 성모님한테 제일 먼저 청해야 되는 건 사랑, 정화, 내 모든 아픔을 알아달라는 공감부터 청하셔야 됩니다. 성모님에게 공감부터 청하실 때 그분은 당신이 모든 영혼들, 하다못해 저 지옥에 가려고 하는 저 거렁뱅이조차도 아주 극한 눈으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듬으로써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속임수를 외워서 다 탈출하게 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했던 모든 말들,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성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건 다 바벨탑이요 먼지에 불과하다는 걸 아는 축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기도회가 주는 축복이요, 제나꼴로나 레지오에서도 가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모님을 그저 마귀 쫓는 대장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처지 아닙니까? 이 자리에도 악이 주인공이 된다는 건 바로 우리가 그 악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모님을 마주하고 그분 사랑에 취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내가 저 사람은 악하다, 이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내가 벌써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웠고 빨리 탈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께서는 모든 우리의 여정을 다 아신 분, 그런 사람으로서 자상한 여성으로 제시가 됩니다. 바로 이 점이 그리스도 역사를 통해서 호소력이 짙은 분으로 제시가 되죠.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을 겪음으로써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고
우리는 마리아의 고통받는 그 성심을 통해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게 뭐냐 하면요, 성모님, 우리 기름동은 성모 7고 주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모 7고에만 보시지 마시고 성모님의 전생애를 보시면서 성모 7고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알 수는 없지만 기쁨 중에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고통과 그 비참한 슬픔을 겪으셨지만 후에는 천상무후에 관을 씌우시고 하늘의 여왕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이 사랑하시니까 고통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역설적이지만 사랑이 더 앞서고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모 7고를 두고 내 마음이 지금 아프고 쓰리니까 성모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막 꺼이꺼이 우시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 더 광범위한 겁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겁니다. 구약의 라헬은 하느님 앞에서 지상 자녀들을 위해 전구해 주는 가장 유력한 전구자 어머니로 여겨졌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마리아가 모든 제자들의 어머니면 마리아의 지상에서의 삶이 끝났을지라도 지상의 교회와 맺은 모성적 관계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여전히 살아계신 전구자요, 메주고리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깨우시는 살아있는 교사요, 예언자이신 셈입니다.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생명력이 있고 더 많은 치유를 하시며 또한 성모님이 가장 주실 수 있는 큰 축복은 우리를 정말로 색다르게 변모시켜 주신다는 것이지요. 만일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모님을 통해 계속 부어지고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질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뭐에 이렇게 속고 있고 뭐에 슬퍼하고 있고 뭐에 화를 나는지조차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성모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아세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내 현실을 더 깊이 사랑하느냐, 현실에서 도망가느냐, 이걸로 진짜 성모님의 메시지냐, 가짜 거짓 성모님 코스프레하는 다른 이단 사입이나 그런 사탄의 음성인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성모님의 메시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더 큰 사랑을 받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더 포용하고 그들로부터 오는 모든 상처에도 내가 꿋꿋이 저항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사랑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상처가 있었지만 완전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화해자로서, 선교사로서, 자비의 통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모님과 계속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에게 남는 어두움은 1초를 못 갑니다. 여러분은 못 믿으시겠지만 여러분 진짜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안에 남지 않도록 계속 씻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그 시즌만 기도하시고 필요 있을 때만 시즌만 기도하시면서 지내시면 여러분은 기도의 혜택을 못 누르십니다. 진짜 기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기도 그 자체가 되는 셈이고요. 그 기도 자체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이 한껏 사랑을 계속 흘러넘치게 받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요만한 오점도 남아 머물 시간이 없는 셈입니다. 그것이 남지 않도록 계속 사랑을 주시고 힘을 달라고 젖먹이처럼 졸라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먹이처럼 졸라대 본 경험이 없고 때를 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젖먹이처럼 때를 쓰는 게 방법이에요. 내가 엄마 하고 때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라는 다른 방법을 지식으로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호기심이 진짜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길을 돌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라헬의 울음을 듣고 하느님이 움직이시듯이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하느님이 움직이시며, 더 나아가 우리들의 철부지 깐난쟁이 같은 울음을 보시며 성모님은 우리에게 한껏 가까이 빨리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의 어머니이시면서 모든 자녀들의 보호자로 되시고 마리아의 울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새로운 라헬 교회의 어머니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름동 성당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가톨릭 교회의 권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가톨릭 교회의 권력을 어떤 사제나 수도자나 주교님 같은 이런 보이는 권력으로만 한정 지으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권력을 모르시는 겁니다. 어떤 권력이냐? 내가 마리아의 아들, 딸이라는 권력입니다. 마리아라는 그 크신 분이 있으면, 마리아라는 현존이 있으면 그 현존 자체가 공식 구마 사제들한테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어떤 예식을 펴면서 1인칭 명령법으로 허락된 나가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한다 하더라도 마리아의 현존을 그 구마 사제들도 엄청나게 간절히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현존을 감지한 저 어둠의 세력은 자연스럽게 마리아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로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를 쫓고 악마를 쫓느냐는 이 방법적인 지식이 그들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엄마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와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현존이 나는 보이지 않지만 드러난다면,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은 그 마리아의 현존, 미카엘 대천사의 현존, 성령님의 현존을 즉시 감지하자마자 모든 분란과 분열과 모든 것들은 다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식구 여러분, 이제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묘하게 5월 8일 성 미카엘 대천사 발현 기념일이자 폼페이의 묵주기도의 모후 기축일에 태어나셨고, 이 프레보스트 교황님조차도 매일 묵주기도를 시작해서 성모님께 할애하는 식으로 굉장히 아주 철저한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뒤지지 않는 마리아 사랑이 가득한 교황님입니다. 온유하지만 단호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리아의 보호하에 마리아의 현존을 구하고 그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사실은 승리이다라는 식으로 강조하셨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전쟁의 종식을 이야기하면서 마리아 신심을 우리가 가지라고 첫 번째 삼종기도 때 5월 11일 날 마리아 신심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모님을 제발 뭔가 은행으로 쓰지 맙시다. 뭔가 내가 맡겨놓은 돈이나 맡겨놓은 은사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OK 저축은행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OK 저축은행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따스한 망토 그 자체시라는 겁니다. 성령 기도회 안에서 아주 이상하게 성모님과 성령을 분리시키고 성모님과 성령의 관계를 서로 불목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제가 볼 때는 뭐냐? 본인의 상처 치유를 전혀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자기 부모와 혈연 관계를 성모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로 가로막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누려야 될 더 큰 축복을, 안전한 축복을, 완전한 축복을 못 누리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수녀원 안에서도 엄청나게 핍박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이 따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좋으신 분의 사랑을 힘입어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서 오시는 굉장히 파워풀하면서도 소프트한 성령님을 맛본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지? 내가 지금 듣고 왔던 이때까지 교육받았던 모든 게 혹시 잘못된 거일 수도 있겠다. 내가 그게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지유란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안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와 안수는요, 준성사라고 해서 성사인 고해와 성체성사 다음에 버금입니다. 근데 이 버금의 이 준성사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의 분량을 쌓았고 기도의 재단을 높이 쌓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흡수하시는 거라서요. 제가 받은 은사를 활용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게 호응이 안 되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회가 제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이냐? 마리아와 함께 많은 사랑을 받음으로써 사랑저축은행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저축은행으로 하늘에 많은 사랑을 쌓아서 그 사랑에 그 보답을 성모님께서 필요한 때에 주십사라고 미리미리 적립해 두시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모님의 큰 사랑과 성모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성령기도회부터가 아주 정결하고 또 어둠이 틈탈 틈 자체가 없는 그런 일치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모송 3번 바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평화의 모여 목주기도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희망의 어머니, 자비의 어머니, 병자의 치유,
근심하는 이에 위안, 신자들의 도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